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입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사람들 왜 가만 놔두실까?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절정이 뭐냐? 엑기스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어요. 또 어차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면 편하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유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유월절을 알아야 돼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하여튼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 보면 내가 그 집 그냥 넘어갈게.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이 뭐예요?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못된 놈이 있든지 착한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일단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거든요. 자, 이 유월절의 피가 구약에서 제사의 모형이 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구약에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왜? 그 당시에 천사는요, 생명을 앗으러 오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바쳤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네. 뭡니까?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죄가 정가된다 그러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의 이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될 저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각을 떠요. 이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머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몸통, 다리, 팔 다 잘라내요. 그 다음에 마디마디 다 잘라내요.
아니, 재물이 죽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면 뭐 굳이 그렇게 마디마디 다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재물을 각을 뜨지 않고 재물을 바치면 재물에 겉은 태울 수 있잖아요, 겉만. 그런데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쪼개므로써 어떻게 해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속까지. 이렇게 재물의 각을 떠야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넘어가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이 제사가요, 완전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 제사를 직전하는 제사장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늘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물이 불완전하고 집전하는 제사장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점없고 흠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런 까닭에 누구든지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건 뭡니까? 내 머리로 온갖 죄를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랬던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이건 왜 그래요? 내가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손으로 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발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힘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에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는데, 이건 뭡니까?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양의 죄를 지었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죄든지 아니면 속으로 감추고 있는 죄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든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현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 보세요.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고생시켰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 큰 죄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진짜 문제는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왜? 우린 다 죄가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다 죄를 범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대속자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대속자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대속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옥에 가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내가 제대로 안다면,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이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찮은 거예요. 모르니까. 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를 누굴 보듯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듯이 한다고요. 이걸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복음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상황,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막 기자들이 달려가서 영상으로 찍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빨리.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전쟁하고 있는 현장을 갖다가 TV가 찍어서 막 생중계를 해줘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달랐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싸울 수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군인이 돼서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전쟁터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간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오빠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어요. 도대체 이 전쟁을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예?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에 진 나라의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 다 뺏겨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이긴 나라의 노예가 돼요. 이 이마에다가
노예를 뜻하는 도장을,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평생 종노릇 돼야 돼요. 자기 자식도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종이 될 필요 없어요. 내 재산 뺏길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쪽에서, 그 패한 나라에서 물건을 뺏어오기 때문에 더 부유해져요. 자,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자,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뭘로부터 승리해요? 죽음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엔 복음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넘어가 주시고 마치 나를 예수님을 보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봐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건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입으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워졌다는 걸. 왜? 자, 보세요. 대개 오래된 차를 타는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문을 열다가 내 차를 쿵 하잖아요. 별로 안 놀래요. 어디가 부딪힌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냥 가요. 반면에 새 차를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차하는데도 신경 써요. 막 이쪽에다 바짝 대가지고 저쪽 차가 문을 열 때 문을 찍을까봐 이쪽을 많이 남겨놓고 막 신경을 쓰죠. 머리를 써요. 왜? 새 차니까. 근데 만약에 새 차를 뽑았는데도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누가 발로 차도 가만히 있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거는요 자기가 그 새 차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핸드폰 새 거 사면 어떡합니까? 막 닦아요. 기스 날까봐. 막 케이스도 갈아서 끼고. 왜? 새 폰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 피조물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조심해요.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야. 새 피조물이야. 생각을 조심해요. 마음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행동을 조심해요. 왜? 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조심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어때요? 보는 사람 없는데 뭐 다르죠.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으로 선택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생각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죠? 왜? 새로워졌으니까. 복음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복음이 뭐냐? 첫째,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믿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예배의 의미가 달라요. 기도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빨간색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믿은 대로 행해야 되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다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저 많이 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어, 안 믿어. 많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형식이에요. 자, 성경은요 흔히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부류가 육에 속한 인간이에요. 육에 속한 인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능적인 인간이에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본능대로.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본능에 충실한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욕망, 본능에 따라서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능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요. 최고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관심도 없어요. 예. 내 본능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뭣도 만들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예? 흙으로 만들어진 건 똑같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지능이 조금 높은 짐승이에요. 근데 사실 동물이 이 얘기 들으면 섭섭해해요. 왜? 동물의 세계에는요 강간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을 하거든요. 예? 동물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새끼를 보호해요. 근데 사람은 갖다 버려요. 예?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길바닥에 갖다 버리고. 먹는 것도 그래요. 동물은 자기 배부를 때까지만 먹어요. 어디다 쟁여놓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싸놔요. 왜? 나중에 배고플 때 없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 음식이 썩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어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웃기는 사건들이 많아요. 지구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요 자기가 농사지은 거 값 떨어진다고 트랙터로요 땅 파고서 묻어버려요. 왜? 곡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소돔 사람들 같아요. 소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에 왔잖아요. 롯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는데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방금 니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네 집으로 들어간 그 잘생긴 남자들하고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가 남자를. 예?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앞에 안 보여요. 그러면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앞이 안 보이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돔 사람들이 곤비에서 쓰러질 때까지 못 찾았어요? 롯의 집에 들어가는 문 찾았어요. 왜? 내 눈은 안 보일지라도 나는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소돔 사람들은 눈이 멀었는데도 자기의 눈이 안 보이는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 본능, 욕망을 해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든 말든 내 당장 육체만 편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육에 속한 인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류가 뭐냐?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본능적인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철학적인 인간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본능적인 인간하고는 달라 보여요. 굉장히 고상하고 똑똑하고 대단해 보여요. 수준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철학적인 인간에 머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도덕이 기준이 돼요. 사람들이 웃겨요. 자기보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 믿음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성경에 어디 자기가 기준이 되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돈이 많으면 부자, 자기보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보다 착하면 착한 사람, 자기보다 안 착하면 나쁜 사람.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각자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기준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 철학은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변화시킬 수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인간, 윤리, 도덕은요, 시간이 가잖아요. 변질이 돼요. 이게 도덕주의자들이 지닌 한계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거 말도 못 꺼내요. 여자가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고 결혼한다? 말도 못 꺼내.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동성애를 절대 용납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용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전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명함에다가, 여러분 무지개색이 7색이잖아요. 거기서 색깔 하나를 빼면 6색이 돼요. 이거 동성애를 상징해요. 동성애를. 그래가지고 자기 명함에다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뜻의 6색 무지개를 갖다가 넣고 다닌 사람 전 실제로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넓고 대단한 사람처럼. 넓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예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죄악된 세상에 의해서 반드시 오염이 됩니다. 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와가지고 천사들을 우리가 성관계 하겠으니까 내놓으라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타일러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그 대신에 롯이 제안한 게 뭐예요? 나한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뭐예요? 소돔식 도덕주의예요. 롯이 어느 순간에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소돔식 도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예? 여기서 말하는 소돔식 도덕주의는요,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은 악한 짓이지만 그 대신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은 악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인간의 한계죠. 그 다음 셋째 부류가 뭐냐? 영적인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인 인간이죠. 자, 육체적인 인간이나 철학적인 인간이 볼 때에 영적인 인간은요, 참 고리타분해 보여요. 고지식해 보여요. 자, 뭘 하든지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실제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육에 속한 인간이거나 철학적인 인간이었다면 그런 순종 절대 못하죠. 믿음의 조상 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인간입니까? 육에 속하는 인간입니까? 철학적인 인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인간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에만 속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쩔 때 보면 영적인데 어쩔 때 보면 철학적이고 어쩔 때 보면 본능에 충실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자주 시험에 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육에 속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2장을 보면 철학적인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중에 먼저 육에 속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구원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인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신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구약에선 뭘 기록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막 하나님이요 얼마나 심하게 진노를 하시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은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구약의 공의와 신약의 사랑이 합쳐진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약해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수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주님도 내가 약한 거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나머지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십자가여야 되는지 살폈습니다. 그냥 대충 용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본질이 흐려지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죄악이 가득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